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교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과고요. 성경 해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전에 한번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분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분만이 믿음의 시작이고 창조자시고 또 결론자이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왜 우리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할까요? 그것은 번역본이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100%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오늘 교과를 다시 녹음을 하는 겁니다. 어제 녹음을 했다가 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시간상 너무 길어지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너무 짧게 하는 바람에 조금 이렇게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렸던 것을 다시 내리고 파일로 간 거는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랑 팟빵이랑 다시 내리고 다시 녹음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좀 괴로웠습니다. 또 한편 무서웠고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했는데 다시 녹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교과를 기다리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고 또 이번 주 교과 저자분이 저번 주 때처럼 그 안식일교회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왜 예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또 과가 됐습니다. 사실은. 저도 안식일교회 30년 이상 몸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소위 그분들이 말하는 해석 방식대로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사실 2% 부족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2% 부족했지만 그냥 그런 것이 신앙이다 싶어서 그냥 왔었죠. 우리가 저번에 공부한 그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폭로됐다고 말씀드렸었죠. 아포칼립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죠.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 폭로되냐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폭로된다고. 그러니까 믿음밖에 없다고. 그 믿음이 피스티스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린 믿음의 주요 그 주인이 있는 거죠. 신용. 이 피스티스는 설득, 신용, 확신 그런 뜻인데 이 가로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신에 대한 신실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신에 대한이 아니라 신의 신실성. 신에 대한 신실성 해버리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고요.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성, 신의 신실성. 거기다 쓰는 것이 이 피스티스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신에 대한 신실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성이에요. 예. 그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38절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뭐 피조물이나 뭐 천사나 뭐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무엇도 그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성이에요. 하나님의 신실성. 예. 그게 피스티스 믿음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원문을 좀 배워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버리니까 이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인지 사람의 믿음인지 그 구분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실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것은 두 번째입니다. 엘렌 G 화이트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의, 그거를 나타내려고. 그러니까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 언약에 대한 의지. 예. 그러니까 창세 전에 말씀하신 믿음, 계획, 섭리가 있는데 그것은 아담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변함이 없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도 바로 원시복음, 뱀에 대한 저주가 나오는 동시에 사람에 대한 구원의 소식, 축복이 나오는 거죠. 그 대가를 당신의 생명으로 치를지라도 그거를 만세 전에 감추었던 복음이라고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만세 전에 감춰져 있었던 복음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그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이거는 이제 헬라어고, 그 히브리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 이거 어떤 죄인을 전제로 한 단어죠. 사실 그리스도, 이 메시아, 복음. 이제 여기서 이제 선악과 문제가 잠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보기 좋게 또 먹음직스럽게 또 지혜롭고 탐스럽게 만드셨을까? 왜 또 그거를 저 구석탱이다 놓지 않으시고 생명과 옆에 항상 보도록 하게 만드셨을까? 그래서 마치 제가 하나님을 죄를 지게 만드는 장본인처럼 이렇게 표현한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게 사실 좀 충격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번 주 교과 저자분은 계속 율법을 강조해요, 결국. 성경은 그리스도를 계속 강조하는데 참 뭐 2시간이 돼도 부족할 정도로 뜨겁습니다. 사실 이번 주 교과. 바로를 강팍하게 하신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로가 자기 의지대로 강팍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막지 않은 거냐. 이번 주 교과 저자분은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다고 성경 기자는 썼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신 거다. 방관자 입장에서 쓰신 것이지 바로를 강팍하게 하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강팍하게 그 글자 그대로
강팍하게 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죄의 조장자가 돼버리거든. 그래서 제가 로마서 9장 그 17절 이하에 나오는 것을 이제는 바울의 그 주석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었죠. 바울은 하나님이 그 바울을 들어 쓰시려고 그를 강팍하게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왜 바울한테 벌을 주고 자꾸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제는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 토기장의 비유를 들죠. 토기장이가 흙 한 덩이로 기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예. 그러면서 막 힐문하는 그 사람들한테 너희가 귀한 그릇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귀한 그릇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애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는 사탄이라든가 그의 뭐 동료, 천사라든가 또 마귀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들이죠. 예. 그러니까 창조 전에 생각하고 계셨던 백성들. 예. 그 백성들을 훈련, 교육시키기 위해서 교보제로 쓰신 거죠.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선악과였고, 예.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생명과는 나오는데 선악과가 안 보여요. 그러면서 다시 저주가 없을 것이라고 3절에 나오거든요. 저주는 율법이 있어야 저주가 존재하거든요. 법은 지켜야 되는 거니까.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지키는 거고 품성은 지켜지는 것입니다. 예. 율법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이 율법,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율법 한번 볼까요? 그 성경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를 지키래요.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산대요. 이 레위기서 18장 5절을 바울은 로마서 10장 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개역 한글을 먼저 보시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다. 예, 이게 레위기서 18장 5절에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거를 바울은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산대요. 모세는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나는 다르게 말할 거다. 이게 바로 로마서예요. 예. 그 공동 번역을 잘했어요. 모세는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하면서, 그렇죠?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다. 이 관계가 디카에오 오순의 의라고 그랬죠. 예.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것을 지킴으로써 생명을 얻는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누가 저 높은 하늘까지 올라갈까 하고 속으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신명기 30장 10절 이하에 14절인가요? 10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는 이제는 명령, 그것도 법규죠. 율법. 누가 하늘에 가서 율법을
가지고 명령을 가지고 와서 지키게 할까?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명령이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기 위해서 하늘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명령, 법규가 바울은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로 변한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최종적인 목적, 마침이 된다고 바울이 그러죠. 그게 이제 4절에 있는 내용인데,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 사무엘상 1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죠. 그리고 도구로 사무엘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안 가죠.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날 죽이려고 할 텐데.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거짓말로 예배드리러 제사 드리러 왔다고 하고 가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2절인데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제사 드리러는 핑계고 그렇죠. 핑계를 대라 거짓말하고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15장에서는 아말렉 자손을 젖먹는 애까지 다 죽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의미가 있다니까요. 의미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은 그 자식이 없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탄원에 내가 내 몸에서 분명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엘리에셀 자기 기르는 몸종을 왜냐하면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몸종이라도 양자를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라야 내 씨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라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자기 몸에서만 남으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첩을 들여서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와서야 17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라.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그 의도가 있습니다. 숨겨진 의미. 단지 문자적으로 볼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원문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 주 저자분은 계속 문자 위주의 율법 위주의 말씀을 하셔요. 그 엘렌 화이트이 쓴 책 중에 그 가래품은 기별 1권에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남은 교회한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성경의 신비한 어떤 숨겨진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가래품은 1권 387페이지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주님께서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있어서나 오늘날에 있어서나 스스로 의롭다 하는 정신은 새 마음을 가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는 진리야, 나는 진리교회 안에 있어. 이런 건 다 스스로 의롭다 하는 정신이에요. 예. 저도 결벽증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지만 이 결벽증, 뭐 공황장애, 이런 뭐 신경쇠약 이런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요. 적이 없어요. 근데 적들이 공격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손에 세균이 막 득실득실할 거라 생각, 세균이 하나도 없는데, 예. 세균이 없는 걸 만졌어도, 손잡이를 만졌어도 세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안 해오는데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교회가, 재림교회가 진정으로 번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의롭다는 정신을 버려야 돼요. 내가 진리다. 그런 것보다는 나는 속았다. 아, 나는 이런 글자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런 존재구나. 적이 공격을 안 해왔는데도 나는 스스로 무너지는, 자멸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용은 분노하여 돌아가서 싸우려고 섰는데 싸움의 대상이 나타나질 않아요, 지금. 예, 진정으로 율법과 증거가 뭘 가리키는지를 몰라요. 지금 계속 율법만을 가리켜요. 지금 이 교회에서는, 소위 남은교회라고 하는 안식일교회에서는. 율법과 증거,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약이 없는 구약은 정말 무서워요. 어떤 면에서는. 물론 구약 안에도 복음이 너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반드시 신약으로 결론이 나야 됩니다. 구약은.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말했지만, 모세는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살 거라고 말했지만 나는 아니다. 그게 아니라 믿음이다. 그 율법은 그 글자 자체를 가리킨 게 아니라, 행위를 가리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실성의 총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도 우리를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신실성은 변하지 않는다. 그분의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창세전 언약. 그분이 한번 뱉으신 말씀. 이사야서 55장 10절에는 내 입에서 나간 말이 결코 허지로 돌아오지 않을 거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반드시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반드시 어떤 소위 말하는 열매, 행위로 돌아오게 된다. 결과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그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라고요.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그 제자가, 선생님, 인이 무엇입니까? 공자가 말한 게 인이거든요. 논어의 주제가 인이고. 공자가 그랬어요. 자기의 욕망, 자기를 이기고 얘를 쫓는 것이다. 극기복례 위인이라고 했습니다. 극기복례 위인. 비례불시 비례불청.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 말아라. 이게 공자가 말한 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을 억누르고 남에게 배려를 하는 거죠. 남의 배려. 그걸 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그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불교의 주제는 보시예요. 보시. 남을 도와주면서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인욕, 지계, 계명을 지키고 인욕. 남이 나에 대해서 막 함부로 얘기할지라도 잘 참는 거예요. 정진, 그것이 하루 이틀 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모세가 말하는 율법과 같아요. 지금 어떤 면에서는. 뭐 기독교나 유교나 불교나 그 추구하는 바가 똑같아요. 공자가 그랬어요. 그게 바로 군자다. 군자. 군자는 예를 따르고
그 자연에 나타난 도를 따라서 예를 지키는 거예요. 그걸 덕을 쌓는다고 그래요. 그걸 군자라고 그래요. 그걸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자연계시죠. 자연에 나타난 도. 예. 그 자연계시로 안 됐어요. 율법으로 안 됐다고요. 그래서 특별계시가 내린 거예요. 특별계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 과연 여러분 그 생각하셔야 돼요. 왜 천국에 가면 선악과가 없을까? 다시 저주가 없다고 그랬는데 법이 있어야 저주가 있거든요. 로마서 4장 15절에 율법이 있어야 저주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담인데 아담은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었는데 그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이었다면 그가 선악과를 안 먹을 수도 있었겠죠. 제 가정입니다. 예. 왜냐하면 성경이 첫 번째 아담은 육적인 사람이었대요. 15장 4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돼 있잖아요. 예. 이게 그 생령이에요. 첫사람 기록된 바, 창세기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여기 나오잖아요. 육의 사람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은 신령한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육의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니까 아담이나 하와나 다 엑스트라예요. 어떤 면에서는. 주인공은 하나님이신데 이 피조물들에게 그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죄가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신 거죠. 심지어 하나님은 이사야 45장 7절에 악을 내가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세요. 악을. 교보제로. 악을 내가 만들었다. 아까도 사무엘에게 너 거짓말하고 제사 드리러 왔다고 해.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다윗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하나님의 신실성을 드러내고 싶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예. 그러기 위해서는 왼쪽이 필요했던 거죠. 오른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왼쪽이 필요한 거예요. 오른쪽은 뭐예요? 왼쪽이 아닌 걸 오른쪽이라고 그래요. 그 교회 증언 5권 수요일 날 보시면 699페이지에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 그리스도의 성육신, 중생, 부활, 그 외에 성경에 게시된 많은 주제들은 너무 심오하다. 너무너무 심오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이요. 인간의 마음으로 이해되거나 완전히 깨달을 수 없는 오묘들이다. 뭐 죄가 들어온 게 뭐가 심오합니까? 그냥 마귀가 루스벨이 그 자기 주제를 못 깨닫고 교만해서 들어온 게 죄고, 하와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게 죄고, 자유의 의지를 주었는데 그들이 자유의 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 죄에 빠져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다. 어떤 면에서는 단순하고 아주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죄를 속량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를 믿는 사람은 중생하는 거고, 이게 간단한 건데 인간의 이 두뇌로는 완전히 깨달을 수 없는 오묘들이래요. 이런 것들이요. 죄가 들어온 것,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이 그분의 특성에 속한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를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 예.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섭리에 속한 모든 오묘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분의 말씀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예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오묘예요. 섭리라고 그러죠. 그분의 섭리. 이게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작정. 그러니까 바로를 완강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 이게 그분의 섭리예요. 그분의 섭리에 속한 모든 오묘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분의 말씀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예. 저는 오늘 저자분이 이 글을 올렸는데, 저자분이 이제 율법을 설명하고 싶어서 이 글을 올린 거겠죠. 그러나 화이트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을 설명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작정,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그분의 신실성이에요. 그걸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성경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설명을 못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 충분한 증거를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대요. 충분한 증거를. 아까 제가 다 읽지 못하고 그 가려뽑은 기별 1권 387페이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고 말씀하셨다. 아까도 이제 제가 군자의 그 유교의 그 공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그게 우리가 바라는 성화예요, 성화. 그러니까 논어에 보면 공자가 그런 말을 해요. 20대를 약관의 나이라 그러고 30대를 이립. 그러니까 이치에 맞는 것에 자기를 세워요. 30대는. 40대는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불혹의 나이. 약관이라는 말, 20대 약관이라는 말이 이제 갓을 쓴 이제 선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20대. 이립 뜻을 세우고 그 다음에 40대 불혹.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천명, 하늘의 뜻을 이뤄요. 그 지천명 50대예요. 60대가 이순. 이제 무엇을 들어도 다 지혜롭게 들어요. 다 들을 수가 있어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60이에요. 이순의 나이예요. 그 다음에 종심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시대가 지나면 이제 무엇이든지 종심,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도 죄가 안 돼요. 공자가 72에 죽었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종심에 이르렀다고. 종심. 그러니까 성화가 됐다는 거죠. 예, 성화가. 이렇듯 성경과 이 논어, 반야신경, 명심보감, 나의 군자의 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도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군자나 그 석가모니나 그 반야신경이나 하는 것은 다 행위를 가리키고요. 너희가 어떤 행위는 잘하지만 그에 더 중한 바,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만, 이것은 뭐예요? 가까운 것. 의와 인과 신이에요. 그리스도. 내가 길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자연계시를 통해서 사람들은 어떤 행위만을 따갔지 그거의 원형이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 계시가 온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저것은 11조겠죠. 저것은 멀리 있는 거예요. 멀리. 그러나 버리지 말아라. 저것이 전에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주인 노릇했어요. 후견인으로서. 후견인. 그러나 주인이 옴으로써 정한 때까지만 그가 후견인 청직이었지만 정한 때가 이르렀음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로 격상을 시켜주셨다고 이렇게 십자가 사건이고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어 쫓기는 거예요. 뭐가 율법이요. 율법이 이제 주인 노릇 후견인 하다가 아버지 노릇 하다가 이제 다시 그 아들이 된 자기가 종으로 부렸던 그 아들을 주인으로 섬기는 겁니다. 예. 율법이 패하는 게 아니에요. 패하는 게 아니라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예. 그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예. 갈라디아서 그 4장 30절 보게 되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유업은 하나님이 물려주시는 유업이죠. 예, 생명이죠. 율법을 통해서는 이걸로 받지 못해요. 내쫓아야 돼요. 이게 이스마엘 아닙니까? 예, 25절에 보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있는데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사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구를 모르는 자여 소리를 질러 외치라. 이 사람은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얻어요. 율법은 난자 정자가 있어야 아기를 갖지만 이 사람은 100% 은혜에 의존하는 여자예요. 잉태치 못하는 자. 그래서 성령으로 난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을 성령으로 난 자라고 그거를 거듭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홀로 사는 자. 하나님을 절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 남편 있는 자는 율법이 있는 자예요. 그도 자녀가 있어요. 이스마엘도 자녀가 있었죠. 그러나 홀로 있는 자의 자녀보다는 많지 못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있는데 믿음의 행위보다 많지 못해요. 결국 남편 있는 자의 자녀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의 종이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내쫓는데 그가 내쫓음을 당하면 이스마엘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그 아들들도 창세기 17장 20절에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러나 내 종이 될 것이다. 약속의 자녀는 아니다. 주인은 누구다? 주인은 너다. 네 아들이다. 이삭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뒤로 율법이 패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주인 노릇 하다가 종 노릇으로 바뀌는 거예요. 율법이 밑으로 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도 율법 아래 나셨죠. 율법에게 지도를 받는, 율법을 따라야 되는, 다 지켜야 되는. 우리는 지키지 못하니까 율법에 매여 살게 됩니다. 다 죄인으로 갇혀버렸으니까 율법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다 지키고도 남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율법을 지키러 온 게 아니라 우리를 끌고 가려고, 율법 위로 끌고 가시려고, 그러니까 지키는 쪽이 아니라 지켜지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아까 공자가 그 자연의 계시, 그 자연의 도를 계속 하게 되면 군자가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성품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걸 행하면.
그래서 기독교가 틀린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지키는 데서 지켜지는 쪽으로 끌고 가신다고요. 결국은 율법이 우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린 지켜지는 거니까. 율법은 지켜야 돼, 지켜야 이 말씀이 있어야 지키니까. 예. 그 지켜지는 것이 품성이에요. 지켜지는 것. 예.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셔서 우리를,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데리고 어디게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라디아 4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니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렇죠. 유업을 이을 자가 우리죠. 근데 율법 아래에 있어요.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대요. 어렸을 때 뭘 알아요?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종처럼 행한 거예요. 율법의 종처럼. 그걸 율법주의라고 흔히 말하는 거죠.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정한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율법이 후견인 아버지 노릇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율법이죠.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여기 나오죠. 율법 아래,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늘 그것에 매달려 사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매달려 사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을 속량하시고, 십자가로 속량하시고, 죄를, 빚을 다 갚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만 우리가 율법의 종노릇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정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율법 아래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불을 다 하고, 예수님이 지불을 다 하고 우리를 하늘에 올리시는 겁니다. 그게 에베소 2장 6절에 나와 있어요. 또 하늘에 앉히셨다고 나옵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 보니까 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계속 비방하는 거예요. 사필귀정이라고. 왜 저 죄 지은 자를 그렇게 하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4장에 3장에 사탄아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널 꾸짖는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빛나고 깨끗한,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것이 바로 오늘 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아까 가래뽑은 기비열 1권 1권에 있던 말씀 좀 더 보겠습니다. 남은 교회는 유대인들이 경험한 바와 같은 화이슨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간의 신을 버린 그 남은 교회는 유대인들이 경험한 바와 같은 흡사한 경험을 치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 남은 교회가 안식일 교회일 수도 있고 우리일 수도 있어요. 동시에 두 사람이 다 받았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나와야 되거든요. 나온 게 진짜 남은 교회예요. 진짜. 그걸 깨닫는 거죠. 나왔다는 걸 깨닫는 거지 뭐 그거를 뭐 버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경험한 바 같은 바리새인의 흡상한 경험을 치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남은 교회는. 근데 계속 교과 저자분이 계속 공자가 말한 것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그래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것이 얼마나 승은을 입는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고생을 해봐야 엄마 아빠가 물려준 재산이 얼마나 값지다는 걸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했던 거죠. 후견인, 청지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얼마나 엄한지 몰라요, 후견인은. 그러다가 친아빠를 만나니까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마음이 다 친아빠한테 뺏기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율법의 대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뺏겨야 돼요. 예. 7 근초 때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충성된 증인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할 엄숙한 기별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에 연합케 하시는 섭리 가운데 하나가 될 때, 성령에 연합케 하시는 섭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알곡은 처음부터 알곡이고 가라지는 처음부터 가라지입니다.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가 없고 알곡이 가라지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알곡이 여러분이라고요. 알곡이 여러분이라고. 하나님은 알곡한테 이 메시지를 전해준 거지 가라지한테 로마서나 마태복음 전해준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곡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은혜죠. 왜냐하면 가라지와 똑같은데 왜 우리를 알곡이라 하셨는지. 알곡은 스스로가 알곡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지. 그 하나님의 연합케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성경 연구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만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 돌짝파, 가시떨기에 뿌린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그 목표한 좋은 밭에 충분히 뿌리기 위해서 좀 흩어 뿌리는 경우가 있어요. 바람에 날리다 보니까 그것이 날려서 길가도 떨어지고 돌짝밭도 떨어지고 가시밭기도 떨어진다고요. 근데 줍지는 않아요. 거기서 남은 좋은 거고 그러나 안 나요. 그러나 씨 뿌리는 자, 천국은 씨 뿌리는 자의 씨 뿌리는 자와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그 좋은 밭, 하나님이 이미 지정한 밭이 있어요. 거기에 씨를 뿌리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에 연합케 하시는 섭리 가운데 하나가 될 때에 유대 백성의 죄였던 모든 바리새인적 사상, 자기가 의롭다는 사상, 스스로 의롭다는 모든 거짓된 신앙이 저들의 심령에서 추방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알아야, 이 편애를 알아야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는 거. 바리새인 정신이 뭡니까? 나는 쟤들보다 조금 나. 그런 게 바리새인 정신 아닙니까? 나는 진리교회에 있어. 그러니 예수님이 왜 필요해? 필요가 없지. 우리는 여전히 가면 갈수록 더 예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지, 신앙 50년 했으니까 예수의 은혜가 덜 필요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사탄하고 성경 공부한 거예요. 가면 갈수록 화이트는 그랬어요. 가면 갈수록 우리는 예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고. 이게 교묘하게 사회에서 만든 도덕과 윤리에 포장이 돼가지고 내가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으면 의로운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같이 다닌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와 창기란 말이죠. 물론 바리새인도 같이 다녔는데 그들은 항상 흠잡는데 아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당신의 지체가 되는 각 신자에게 새겨질 것이며 당신의 백성은 새 포도즙을 담을 수 있는 새 가죽부대가 될 것이며 새 포도즙은 가죽부대를 찢지 않을 것이다.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사상을 가진 교회는 더 이상 해체되지 않을 겁니다. 가죽부대가 찢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세대 동안 숨겨져 있던 신비를 알게 하실 것이다. 제가 요거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오늘 아침에 깨달은 거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세대 동안 왜 남은 교회에 바리새인의 경험을 시켰는가? 그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 세대 동안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보기 좋게 만드셨을까? 또 먹음직하게 만드셨을까? 나중에 없앨 건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사실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제가 뭐 짧은 지혜로 섣불리 말씀 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하나님은 바로도 있었고 아비멜렉도 있었지만 유독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계속 쫓아다니셨어요. 그게 신기해요. 아브라함에 나타난 편애예요. 그거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어떤 특수한 백성을 쫓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성이죠. 믿음, 피스티스. 신용, 하나님의 신용. 근데 우리는 잘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신용을. 하나님이 정말 내가 창기가 돼도 날 사랑하실까? 내가 매국노처럼 세리가 돼도 날 정말 구원하실까? 이 세상은 용납을 안 하죠. 창기와 세리를.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나의 의지 나의 말씀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태초부터 베레시트죠. 베레시트. 태초부터 종말을 알렸다. 끝이 올 것이다. 끝이 올 것이다. 내가 알파요 오메가다. 아직 이루지 아니하는 일을 옛적부터 보였다. 그렇죠. 기뻐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거를 드러내려고 율법 아래 나셨고 또 율법 아래서 헤매는 우리를 아무 대가 없이 값없이 살리시고 또 하늘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데리고 가셨고 부정과거입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하늘에 앉히신이라고 했을 때 그 부정과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를 하늘에 앉혔다고 말씀하시니까.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여러 세대 동안 숨겨져 있던 신비를 알게 하실 거래요. 누구에게? 그 남은 무리에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원의 문제, 곧 구원을 받는 방법의 문제이다. 그렇죠. 목요일날 저자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겠는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을지라도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렇죠. 우리에게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해주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 계속 저자분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자 법관이나 그 당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한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오리까? 계속 우리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나 공자나 모세나 또 여기 이 글을 쓴 저자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왜 선한 일을 나에게 묻느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이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의 신실성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그분의 신실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변치 않는. 올바른 성경 해석 없이는 교리와 교훈의 통일성도 없고 교회와 선교의 통일성도 없을 것이다. 맞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세상에 전할 기별이 있을지라도 그 의미에 대해 혼란스러워한다면 어떻게 그 기별을 들어야 할 사람에게 그것을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예, 결국 저자분은 율법을 설명하려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예.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마지막 여자의 후손에 남은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테레오 간직한다고 그랬죠. 제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그 계명을 어떻게 푸는가, 증거 선지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제대로 푸는 그런 사람들과 싸우려고 용이 바다모래 쓴 거예요. 근데 그 율법과 증거, 그 계명과 증거는 누구를 가리켜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로 증거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 예, 그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인도 아니고 도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그 성경이 가리키고자 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니까요. 율법은 종이 됐다니까요. 내쫓으래잖아요. 패한 게 아니에요. 내쫓는 거라니까. 우리 마음에서 내쫓으세요. 율법이 계명이 주인이었어요. 이제 내가 뭘 지켜야지, 뭘 착한 일을 해야 돼, 뭘 지켜야 돼, 이런 생각을 버리시라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건 뭐예요? 성경에 대해서 그분을 아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아는 거. 화요일 날 히브리 문화에서는 한 개인이 직접 실행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한 행위에 대해 그에게 책임을 돌린다. 그래서 예를 들어 바로가 마음을 강박하게 한 일에 대해서 서구적인 사고 방식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또는 막지 않으셨다라고 말할 법한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안 했는데 마치 하나님이 일한 것처럼 영감을 쓴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한 게 아니다. 바로가 스스로 강팍해진 거다. 그거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영감을 받은 성경 기자들은 보통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간주한다. 이게 Method of Bible Study, 그러니까 성경 연구의 방법이란 책 섹션 4페이지에 있는 걸 지금 인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님교회 성경 연구 방법, 이게 지금 교과가 대충해서 온 거죠. 그러니까 재림교회를 주름 잡는 사상을 갖고 있는 그런 박사님이나 교수님들, 목사님들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근데 성경은 밝히 말합니다. 로마서 그 10장에 그 9장이죠. 로마서 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완강케 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죠. 그러면 왜 그 바로가 착한 일을 한 건데 왜 그 벌하시냐고 아까도 말씀드린 거죠. 로마서 9장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로가
마음을 어떻게 해요? 완강케 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강케 했어요. 예.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을 계속 거역해야만 하나님이 열 재앙을 내려서 이렇게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거 아닙니까? 온 땅에 그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려고.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히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완악하게 하셨다고.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그렇게 하나님 완악하게 했으면 왜 바로를 자꾸 꾸중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더냐 하시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다. 이 귀한 그릇은 우리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작정하시고 택하시고 이끄셨는지는 오묘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가 바로와 불사하거든요. 똑같아요. 바로와 같이 똑같이 세상에 대한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마음을 알아간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존경, 사랑, 그 은혜에 대한 감사죠. 폭발하는 감사. 갚을 수도 없고 갚아서도 안 되고 갚을 능력도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이 귀한 기별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녹음 중에 그 선악과 문제가 조금 나와서 좀 그게 걸림이 돼서 제가 내리고 다시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 주권적 견지에서 봐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 18절에 바울의 길을 사탄이 막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 일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탄을 들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야바, 예수님을 죽인 가야바를 통해서도 일을 하셨어요.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위해 죽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가야바는 자기 욕심에 의해서 말을 했지만 하나님이 들어 쓰셨다고 나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의 입에서 그게 나오게 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12제자를 보내시면서 너희를 받는 자, 거기에 가룟 유다가 포함됐거든요. 너희를 영접한 사람은 나를 영접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은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없어지는 존재입니다. 피조물이니까. 근데 그 피조물 중에 하나, 똑같은 욕심을 가진 하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당신이 약속했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신실성입니다. 피스티스, 믿음이죠. 우리가 그런 행복과 그런 영광을 누릴 존재가 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도 어차피 사탄도 티끌로 만들었고 나도 티끌로 만들었어요. 진흙 한 덩이로 다 만들었거든요.
근데 나에게만 이렇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게 이해가 갈 수 없는 거죠. 물론 인본주의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어떤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그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핑계치 못하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입을 닫습니다. 그러나 그 의로운 일을 행하는 위인, 극기 복례의 위인은 알아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아마 공자도 죽기 전에 그걸 깨달았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공자에게는 내세가 없었거든요. 내가 현세도 모르는데 내세를 어떻게 알겠느냐. 죽음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 제자한테 그렇게 말했거든요. 마지막으로 금요일날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260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약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연구할 때에는 시작 전에 그대의 선입견과 고정관념 또는 주관을 모두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대가 자신의 사상을 변호하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한다면 결단코 진리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자기의 사상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다 쓴다면 결단코 진리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문 밖에 버리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그대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으라. 정말 통회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목요일 날인가요? 기도가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았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게 맞아요. 그게. 그 기도가 맞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해석했어요. 잘못. 하나님 말씀을 너무 많이 오해했습니다. 너무 인본주의적 틀에서 세상 종교와 똑같이 그렇게 이해했어요.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악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연구해 보시자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가 창세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까지 간다는 거예요. 진정한 창조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만세 전에 이미 숨겨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그분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성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율법의 중심이라는 거. 그것이 그 율법이 하나님의 사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성, 그리고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하는 그분의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은 당신의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택하셔서 훈련하시고 기르신다는 것. 그것 중에 교보제로 선악과도 쓰이고 계명도 쓰이고 율법도 쓰이고 다 쓰였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섭리와 그 하나님의 오묘한 그 진리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맛보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셨던 그 말씀의 신비를 우리가 깨우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영원토록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